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경제적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높은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정, 또 노인, 장애인,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이들도 더욱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병원 진료조차 받기 힘든 노인분들, 또 취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임시직과 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 높은 물가에 고통받는 이 저소득층 가정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위한 복지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더욱 다치고 남을 돕는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주 풍족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다 말할 만큼 먹이고도 입히고도 남을 이런 재화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이 올바르게 분배되지 않고 또 평생 다 쓰지 못할 것들을 무조건 쌓아두고 있는 또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사회 경제 상황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통해 넉넉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구절은요, 사실 헌금을 독려하는 어구로 많이 사용되어서 최근에는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목사님들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백히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헌금을 많이 내라, 돈을 많이 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했고, 또 할 수 있는 한 많은 헌금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구제를 할 때 인색함으로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행하는 나눔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나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자선과 봉사를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내게 가진 물질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치 않았을 때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큰 재산을 나누지 않더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선행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넘치도록 해야 하는 선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물론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긴 하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언제나 모든 일에 넉넉해서 선행을 넘치게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것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은혜는 물질의 복이고 또 착한 일은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물질로 가난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자원뿐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이 시간 이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나에게 있는 이 물질, 작든 크든 계속해서 쌓아놓고 아마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과 물질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또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마 넉넉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군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십시오. 또한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바로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는 서로의 그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또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물질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자원으로 섬겨야 할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행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구세군 영등포 영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채워져 우리 또한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 11절과 12절은 감사의 표현이 선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헌금으로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물질로 다른 성도를 섬길 때 부족한 부분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풍성해지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도록 섬겨야 합니다. 교회나 우리 주변에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이 보충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더 은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눌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넉넉하지 않은 그 각 가정의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교회로 가져왔고, 또 가난한 성도들은 그것들로 부족함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채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있었는데 바로 감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꺼이 물건을 내놓은 성도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감사하다는 말이 좀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분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교회였고, 또 그 감사는 재물을 나누어 준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확산되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감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물질을 나눠받은 성도들도 당연히 감사드렸지만 나누는 성도들도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받는 사람의 감사보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누는 성도들은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나눌 것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풍성했다는 뜻이죠. 만약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그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궁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으니 또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자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이나 교만함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다는 태도를 버리시고 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자원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등포영문의 자선봉사단원들, 또 모든 군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절에서 15절은 믿음 안에서의 선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 넉넉한 헌금은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중보 기도를 했죠. 복음을 믿는 믿음은 물질로 돕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또 그 결과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 영문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노동과 시간, 정성을 들인 후에 얻은 결과물이죠. 물질은 소중한 많은 것을 쏟은 후에 받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내놓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믿으시는 줄 알았어요.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엄청나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변했죠.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자세 등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그 돈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지갑에 회심이 없다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내 삶에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눔이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눔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극히 큰 은혜를 알아야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과 구제를 멈추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갈 감사와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나눔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실천은 말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삶의 모습이 실제적인 나눔과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과 시간과 물질과 그 은혜를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영등포 영문의 자선봉사단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넉넉히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선봉사단의 섬김과 봉사가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번 한 손 들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 마음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 들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풍성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만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만 생각해서 하나님 불평불만했으며 하나님 내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급급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 교회를 위해 넉넉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선봉사단의 섬김과 봉사가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단장님과 또 서기 재모님과
모든 자선봉사단 단원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대로가 보여질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세군 영등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나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불평불만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선봉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서로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그 구제의 봉사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하나님 기뻐하실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제와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